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마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나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2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즉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276명이 구조받은 섬은 메일리데라는 그러한 섬입니다.
이 멜리데라고 하는 이 섬은 현재 유럽의 몰타 공화국입니다. 한 나라다 그 말이에요. 이탈리아 시실리 섬 근처 80km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섬의 크기는 우리나라 제주도의 6분의 1 정도 크기이고 인구는 현재 한 50만 명 정도 살고 있고 인구의 98%가 카톨릭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몰타 공화국 옛날 멜리데 섬은 유럽에 속해 있는 그러한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바울 일행이 14일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때의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영접했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을 토인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28장 2절에 비가 오고 날이 차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다행인 것은 여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적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를 공격하는 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자비를 베풀 수 없겠죠. 동정하는 여기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추위에 지친 몸을 녹이도록 불을 피워주는 배려가 있었습니다. 276명이 불 하나에 있을 수 없겠죠. 군데군데 이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불을 쬐는 이때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환경을 보면 28장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뱀이 나와서 독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있었습니다.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불을 피우려고 하면 사실 많은 나무가 필요하지요. 사람들은 불을 쬐면서 옆에 주위에 있는 나무들을 주워다가 집어 넣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지만 나무를 거두어 불을 피웠습니다. 상당히 성실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독사가 뜨거운 불에서 튀어나와서 그러니까 나무를 한 움큼씩 집어넣으면 그 속에 나무 색깔, 독사 색깔 구별이 잘 안 되잖아요. 집어넣으니까 독사가 튀어나와서 급하니까 앞에 있는 사람 손을 물었는데 그게 바로 바울의 손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독사라고 하는 단어는 에키드나라는 그 단어인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굉장히 책망한 말들이 있죠. 바로 이 독사가 에키드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문 그런 독사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원주민들이 바울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원주민들이 독사에 물리고 있는 바울을 보고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28장 4절 말씀에 보면 원주민들이 그 섬에서 조상 때부터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쪽 지형은 잘 알지요.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뭐 바울이 사람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이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러나 죄수복을 입고 또 옆에 군인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죄수인 것은 알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악독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사람을 죽인 살인자다. 이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은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100% 죽는다는 겁니다. 독사에 물리면 이 원주민들이 잘 아는 거예요. 저 뱀에 물리면 약도 없고 죽는다는 이 사실을. 그러니까 바울이 독사에 물리고 나니까 살인자다 하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인과 응보를 말하는 거죠. 이 사람 죄졌기 때문에 뱀에게 물려 죽는다. 이렇게 원주민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은 죽을 줄 알았는데 바울이 죽지 않고 조금도 상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경험에 의하면 독사에 물려 죽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즉시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그냥 툭 쳐가지고 그 뱀을 매달려 있으니까 불 속으로 집어넣어 버렸죠. 조금 더 상함이 없더라. 바울은 태연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상함이 없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붙든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바울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신이다. 바울이 신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섬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의 중심에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276명도 이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야,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풍랑이 일어날 것을 미리 다 말을 하고 풍랑 중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서 말했다고 하고 그 말이 다 이루어지는데 이제 뱀에 물려도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했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중심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고 또 바울의 말을 듣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그래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겠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거든요. 멜리데 선 사람들이 독사가 문 그것을 보고 공의를 말했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아무리 죽기를 기다려도 부어오르다가 죽어야 되는데 바울이 안 죽어요. 그러니 이 조그만 섬에 그냥 엄청 빠르게 소문이 퍼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조금도 상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멜리데 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의 이러한 영접을 받았는데 불을 피우는 중에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이 독사에 물리면 죽거나 죽어야 하는데 오래 기다려도 죽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원주민들은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가리켜 신이라고 할 정도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남은 생에 바울과 같이 어떤 위치,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일 때에도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추워진 이 날씨에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